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고 생각이 삶이 됩니다. 모든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뿌리고 출발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 신앙과 삶의 모습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입니다.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일은 무엇이고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은 육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영의 일은 영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이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목표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어떻게 해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게 이익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나라는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육신은 자기를 드러내지만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과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그 영의 생각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영에 속한 생각인지 내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속한 것인지 우리의 생각이 영에 속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은 열매의 기준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고 영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현상들이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라는 형벌이 들어왔는데 그 죄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현상들이 죽음의 현상들, 사망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교만과 자기자랑과 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같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모든 형상을 총칭해서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자기자랑과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같은 사망의 현상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열매로 나타나면 영의 생각으로 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도 위에서 말하는 사망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감사와 새롭게 됨 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감사와 은혜와 찬양과 새롭게 함과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화평케 하는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영의 생각으로 일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사망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육신의 열매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일한 것입니다.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의 생각으로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우리 생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하려고 해도 굴복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죄의 아비인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성인의 옳은 대로만 하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혹시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이 질문들을 하고 이 질문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영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해도 심지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줄 수는 있고 자기 영광을 나타낼 수는 있고 자기 이름을 낼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기 전에, 잘하기 전에,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영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그 후에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육신과 영의 생각을 나누는 기준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세 번째는 그것의 목적입니다.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뜻, 내 기쁨,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따지고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으로 하는 일이 영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없이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내 원하는 것을 따라 하는 일들은 육신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모든 신앙, 삶, 가정, 자녀 교육, 사업, 직장,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의 신앙과 모든 삶과 모든 면을 지배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든 면들을 다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육신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집에 가서 육신대로 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은 육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육신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것들도 겉으로 보일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육신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예배드리는 일도, 가정생활도, 부부관계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업도, 직장의 일도, 사람과의 관계들도 다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아부하고 아첨하고 비굴하게 굴고, 나보다 좀 못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만나면 함부로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가서도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아내를 통제하고 남편을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생각에 맞춰서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내가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랑과의 관계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 여깁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 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양육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입니다. 교회에서는 잘하고 집에서는 잘못하고 성도들에게는 잘하고 안 믿는 사람은 잘못하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그 속에서 추구하고 목적하고 의도하는 것은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열심히 살고 직장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해도 다 그것들이 육신의 일이 되어서 육신이 드러나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아, 사람이 정말 안 바뀐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왜 안 바뀔까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여전히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내 생각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고 바뀌어져야,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 모든 삶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금방 다시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애들에게 혼을 냅니다. 애들이 잘못했다 그래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럽니다. 다시는 안 그럽니까?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엄마 속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만 모면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여전히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일,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왜 싸웁니까? 안 바뀌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화를 냅니다.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생각, 자기가 남편으로서의 생각이 굳어져서 그게 안 바뀌기 때문에 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내가 왜 또 똑같이 남편을 힘들게 할까요?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남편을 대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뀌기 때문에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싸움이 반복되고, 불화가 반복되고, 자녀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부모들이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뿐이겠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은 그 하는 일들은 결국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를 드러내어서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진리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진리 아닌 비진리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진리에서 벗어난 육신적인 생각, 비진리에 근거한 육신적인 생각이 있으면요, 그 생각을 틈타고 사단은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비진리에 근거한 생각이 진리에 근거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생각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그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아야, 그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성의 지배를 받고 그 죄성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주의 복음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한은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처럼 보였다고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잠깐 변했던 것처럼 생각되었다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이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되어서 돌아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을 못 갑니다. 한 달을 못 갑니다. 감정에 취해서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요. 생각이 여전히 그대로인 채 행동만 바뀌면 그 행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다시 돌아오고 어느 계기만 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부부싸움 하면요, 평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수면 밑에 다 숨어 있습니다. 계기가 되면 뻥 터지면 20년 전부터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서로를 핥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옛날에 상처받았던 생각, 억울했다는 생각, 잘못되었다는 생각들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숨겨져 있을 뿐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육신이 드러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을 보는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든 예배이든 가정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사람과의 일이든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영광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크신 분인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크신 분이, 그 존귀하신 분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그래서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고 알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의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참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닮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거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런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져야 그때부터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 된다. 봉사도 복음에 합당한 것, 가정생활도 복음에 합당한 것, 이웃을 대하는 것도 복음에 합당한 것이 된다.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고 봉사도 충성도 헌신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가정생활도 자녀교육도 부부생활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하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고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알아준다고 높아질 것 없습니다. 몰라준다고 낙심할 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모든 하는 일이 복음적인 일이 되어져서 그 하는 일들마다 그것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상관없이 사회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님께 영광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신앙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세상의 모든 일들도 다 주님 주시는 그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복음적인 결과로 나타나므로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전히 육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 모든 사역과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와 복음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여러분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사역을 안 하면 차라리 교회에 상처를 덜 주고 자기도 상처를 덜 받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역을 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처와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평생 동안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게 됩니다. 유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육신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에 걸림돌이 됩니다. 복음에 걸림돌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에서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분쟁과 다툼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말하여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가 무슨 이단들이나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일하면 거짓 교사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사역하면 유대 교인들처럼 걸림돌이 되고 또 복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복음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난 후에 그의 생각이 바뀌자 그 후에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다 교회의 유익이 되고 다 복음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것은 복음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면 유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육신적인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생각이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먼저 된 후에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이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축복이 됩니다.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과 형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역하는 자신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직 사역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사역 자원서를 내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아니면 공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점검을 해서 이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좀 구별해보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역을 안 맡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판단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격한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생각을 좀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난 후에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가정을 영적으로 자녀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애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 육신적인 생각을 영적으로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돼야 애를 영적인 생각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면요 모든 면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고 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드러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서 어려움들이 생기게 돼요.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아내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자녀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교회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형제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이웃도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무엇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뭘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복음의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을 따라 영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육신적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목사도 끊임없이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육체로 돌아 육체로. 우리는 육체를 좋아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좋아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누르고 눌러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도 조금만 기회가 되면 내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자랑합니다. 자기 잘된 거 자랑합니다. 다 육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육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내게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영의 생각이 내게 드러나도록,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비진리에 근거한 생각에서 진리에 근거한 생각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생각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성령과 말씀의 도움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죄성이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 만족, 내 이익, 내 이름, 내 영광, 나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내 생각이 은혜 안에서 바뀌고 내 생각이 복음 안에서 바뀌고 내 생각이 성령 안에 바뀌어서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